구약성경 1103쪽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사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다인의 손에 넘김과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격려 덕분으로 열흘 동안 뉴질랜드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뉴질랜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가이드에게 들었던 가장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만 하면서 뉴질랜드 소회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뉴질랜드 인구는요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면적은요 남한의 3배입니다. 인구가 500만 명인데 면적은 3배니까 사람 사는 곳보다 안 사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넓은 초원에 그럼 누가 살고 있냐면 양하고 소하고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은 아니고요. 다 농장에서 키우는 것들입니다. 양이 무려 6천만 마리가 있고요. 소가 700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남섬에는 주로 양들이 많이 길러지고 있고 북섬은 소가 많이 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젖을 짜는 젖소고요. 그리고 젖소 옆에 다른 소가 있는데 이 소의 이름이 이겼소입니다. 네, 제가 뉴질랜드에서 들은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니 뉴질랜드 여행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처음 가봤는데요. 남섬은 북섬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인데요. 제주도를 좀 늘려놓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남섬은 빙하에 의해서 이렇게 쓸려간 그런 자국들이 있는 섬인데 남섬은 제가 느껴질 때 철원을 좀 늘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뉴질랜드까지 안 가도 되고 뉴질랜드를 가고 싶으면 철원과 제주도에 가시면 되겠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뉴질랜드 남섬에 산이 3,000m 막 이래요. 그럼 거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철원하고 비슷해요. 철원은 주상절리가 15m, 20m거든요. 계단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산에 가는 것보다 15m, 20m 언덕을 올라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정말 국산이다, 한국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했던 공동체나 개인이나 국가와 민족이 멸망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한 민족과 인류의 멸망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즐거워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영광 돌리는지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껏 산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명확한 선명한 기준이 되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영어로는 바이블인데요. 또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은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할 때 캐논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지,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 기준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른 말로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여셨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월달 한 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죠.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가져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아주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 행위들이 극성을 부렸는데 이것은 사실 인류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이고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찾아가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그곳에 있거든요. 근데 처음 올라갈 때 며칠 있을지를 예고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리더가 사라졌으니 혹시 시내산에서 죽은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인도하냐라고 하며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들이 예배하면서 경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외치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언약을 맺을 때 제 두 번째 계명으로 언급한 게 뭐냐면 너는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불과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배경이 있는 것이죠. 애굽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 관련된 것들을 신으로 모시죠. 태양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물을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 꼭 필요한 소를 그들의 우상으로 신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소가 아피스라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 검색해 보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저렇게 이제 금송아지로 만들어진 아피스 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을 우상으로 만드는데 금송아지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우리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발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예배 인도자 중에 한 명이신 박희광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인류가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상상하고 자기의 삶의 배경과 자기의 경험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시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뉴질랜드 이야기 하나 더 하게 되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갔다가 처음으로 22년 만에 해외여행을 아내랑 가게 됐습니다. 단둘이 간 건 아니고 7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 제가 집에서 봤던 아내와 밖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아내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 아내가 에너지가 좀 넘치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자연에 풀어놓으니까 정말 첫눈을 맞은 강아지처럼 정말 너무나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쉬질 않는 거예요. 말도 계속하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사진 찍어주고 와 우리 아내가 이런 여자였구나. 제가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아내를 대했냐면 짓누르고 말 안 시키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입구녕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만 제가 아내를 다루었거든요. 저는 정말 사랑해서 그랬어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칠까 봐 상할까 봐 누가 훔쳐갈까 봐 저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아내를 집안에다 꼭꼭 묶어 놓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구나. 이 여자는 풀어놓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 여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 얼마나 다툼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던 부부 생활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내보내려고요. 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지 사랑도 전달이 되고 또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주 동안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크리스천들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이죠. 이건 뭐 진화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지론이라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유보해 놓자. 그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유보해 놓자라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라는 게 불가지론입니다. 이걸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뭔가 굉장히 신사적이고 이성적으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무신론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하지 말자. 그거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있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하지 말자는 건 없는 걸로 가정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신론입니다. 이 유신론도 잘못된 유신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3가지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이건 진화된 것 같지 않고 뭔가 창조주가 있고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나를 인도해 준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시간이 정확하게 맞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고 다니거나 약을 주기만 하면 잘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계가 잘 돌아가는지 그것을 지켜보거나 관리해 주진 않죠. 이신론은 그런 거예요. 신적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가게끔 장치를 해놓고 그냥 놔뒀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신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신론적 생각을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혹은 모태신앙이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거 다 인정하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나와 동행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느끼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신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새 신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와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은 그 언어처럼 많은 신들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의 부처를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거고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다른 신이라면 귀신 나부랭이들이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100년이 빠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었는데요. 이현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교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가는데 이곳저곳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땅도 넓고 예쁜 정원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아주 규모도 큰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일본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네 분에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들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교회는 예식장이었습니다. 결혼 예식장. 그래서 규모가 있는 호텔들은요 반드시 교회 예식장을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호텔들이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주례를 받고 싶어 하냐면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본 목사님은 B급이고요. 누구에게 받고 싶냐면 서양 목사님들에게 주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사역할 때 아르바이트로 뭐 하냐면 주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정확하게 숫자는 셀 수 없지만 대략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필요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땐 공부의 신, 그리고 결혼할 땐 결혼의 신, 자녀를 낳을 땐 자녀의 신, 이런 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서양의 하나님이라는 신은 결혼식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신식이고 너무 화려한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결혼할 때는 예배당에 찾아와서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신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듯이 신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일본에서 가장 그 화려한 명절이 언제냐면 놀랍게도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본의 성탄절 시즌에 가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탄 장식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탄절을 즐겨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탄절은 화려하고 또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좋은 걸 꼭 하나씩 얻게 되는 거죠.
일본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다신론적 사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런 다신론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주님을 사랑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도 다른 주님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데 이런 명절 때쯤 되면 조상신이 찾아와서 조상신이 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조상신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 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신들 중에 가장 힘센 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자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안에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신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샤머니즘에서 아주 주로 나오죠. 나무를 신으로 섬기거나 바위, 바다, 하늘, 태양 이런 자연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물체가 영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갖고 있다든가 묵주를 갖고 있다든가 특정한 성경책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영적 기운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 이런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를 이야기할 텐데요.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먼저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들을 신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조급해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원망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이루어주시지? 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컸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 더 크게 실망하고 이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을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가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10년째 되던 해에 감옥에 갇혀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11년째, 즉 다음 해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으니 너희들은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죽음을 모면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고위 관료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항복하고 내주라는 것은 마치 매국노와 같았죠. 그래서 이런 잡아 죽일 놈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나라가 멸망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첩자여서 나라를 팔아먹게끔 하는 그런 진짜 매국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선포하고 감옥에 갇힌 거죠. 이 감옥에 갇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7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한 구절이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왜 슬프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대요. 그래서 슬프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슬플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서요. 홍해를 가르쳤다면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면서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 나라를 왜 멸망시키십니까? 왜 이 고난을 왜 없애십니까? 안 없애십니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하는 그 슬픔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혹은 부모님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마치 주입식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에 심어넣습니다. 찬송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겐 찾아오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성경에 쓰여 있고 찬송은 불렀는데 내 삶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느냐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슬퍼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다면서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멸망하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왜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하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슬퍼하며 눈물 짓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깨달아 안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나 맞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근데 이 나라를 왜 안 도와줄까?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다 고쳐줄 수 있어. 근데 왜 안 해줄까? 왜 안 해줄까? 하나님 왜 안 해주실까요? 왜 이스라엘 왜 안 도와주실까요? 왜 멸망하도록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을 좀 전문 용어로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데는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주님은 전능하신데 왜 안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왜 멸망했는지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게 되었고 회당을 짓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회당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또한 걸출한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에스더,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멋진 선배들,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놀라운 일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8개의 나라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이 회복되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의 국가들은 암몬, 모압, 애굽, 시리아, 두로와 시돈, 레바논 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국가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그 국가의 이름은 있지만 그들의 민족은 사라졌어요.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살아남아 있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고난과 시련이 허용되어진 그 시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련을 묵묵하게 기도하며 걸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진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실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 하찮은 것들 왜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안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종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허용하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든 나를 정결케 하시든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든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뢰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고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만난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도 승리하기를 열망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